오늘 수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 참 아름다워로 시작할 건데요. 오늘 첫 기타 인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기타 인도 급작하게 준비하는 가운데 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부족함마저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부르시면서 수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송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예전에 아버지 따라서 새벽 기도 드리고 나서 아침에 아버지랑 길 가는데 CCM에서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참 진짜 길거리를 지나는데 햇빛이고 또 햇빛에 비친 나무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순간부터 이 찬양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에서 여러분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꽃들도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저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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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통해 사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 기도하면서 수예배의 더 깊은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요예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주님, 사람의 숫자보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한 심령을 소중히 여겨 주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지치고 힘든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예배를 통해 씻음바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걸어가는 은혜의 결단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날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 우리의 전 삶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주를 사랑하여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시종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우리 지난주 이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우리 두 번째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견고하게 세워나갈 때 우리 주은혜 공동체 전체에 날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어서 좀 말씀을 짧게 전했습니다. 오늘 지난주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그 목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거기서 보면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을 육신으로 본 사람들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고백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요즘 우리가 이단들 보면 내가 뭐 재림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을 때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신앙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믿기가 참 어려웠고,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요, 또 그리고 신앙이 깊어지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분명하게 적어놓은 책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믿을 때 어떤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느냐,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이것은 지식적인 차원에서의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의 생명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거운 짐과 답답함을 다 해소하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특히 복음의 핵심 정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 부활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도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록한 목적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철학적이면서 굉장히 고도의 신학적인 그러한 장치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사실은 복음서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 가장 깊이 있는 그러한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지식적으로 체계적으로 훈련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대단한 학교에서 사도 바울처럼 전문적인 그런 수학을 받은 사람이 아닌데도 이 내용을 저술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을 보면 진짜 감탄을 자아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가면 세상에서 정말 똑똑하다 하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윗세대들, 할머니 세대들, 위의 세대들 보면 그 당시에는 이 여성들이 교육을 잘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한글도 깨우치는 것이 어렵고 겨우 한글만 깨우쳐서 어떤 의미에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학력이 굉장히 낮은데 이 성경 말씀만 읽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안에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터득하면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이시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첫 시작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 개신교는 말씀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포지션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캐톨릭은 예전을 중요시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캐톨릭의 미사에 있어서 어디에 강조점을 주냐 하면 성례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의식들에 중요한 것을 두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미사에 있어서 성례전을 하면서 성령의 임재, 오죽했으면 그 개혁 신학자들이 이 성찬식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을 벌였겠어요? 이것이 정말 포도주가 정말 예수님의 피로 바뀌냐, 이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바뀌냐 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 목숨을 걸고 신학적 논쟁을 벌였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변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그러한 파트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을 기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좀 재밌는 얘기긴 하지만 캐톨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피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례전을 하다 보면 요즘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나하나 먹여주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포도주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포도주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학적으로 그것이 예수님이 피라 그러면 그 떨어지는 것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참는 거예요. 기념이다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냥 사제가 자기 혼자 먹는 거죠, 대표로. 그리고 그 성례전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인 의미에 따라서 그 예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말씀 앞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프로테스탄트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요한복음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우리가 요한복음, 제가 지난주 했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하반절 보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완전히 박히면 그 말씀에 살아 생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에서부터 오늘 제가 좀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바로 3절을 좀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2절에 보면 이 태초에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삼위일체적 하나님으로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통상은 야훼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쓰지만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엘로힘은 복수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는 결코 다신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힌두교는 다신론이죠. 우리는 삼위일체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격은 다르지만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믿기에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시지만 바로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여기에서 두 가지 포인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오늘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권, 주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주권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주권의 문제입니다. 오늘 최민정 전사님 이 찬양 인도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우리 구집사님과 굉장히 스타일이 비슷해요. 찬양 인도 곡을 선정하는 거나 이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도 그렇고, 예전에 전사님 우리 구집사님 찬양 인도하는 거 영상으로 좀 많이 봤습니까? 인도하는 방식이 하여튼 굉장히 좀 비슷하고 그래서 되게 좋은데, 오늘 마지막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주권의 문제가 종종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자일수록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주권으로 복종하며 나가는데, 온전한 은혜 아래 서지 못하면 사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집니다. 오늘 우리 새벽 예배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가진 것 있는 사람은 나눠주고 먹을 것 있는 사람은 또 함께 베풀고 구제하고, 세리들은 정한 것 외에는 더 이상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강포하지 말고 무고히 고소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의 받는 녹을 족한 줄로 여기라. 그러면서 그 각각에 맞는 그 말씀들을 통해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말만 했는데 특별한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심령이 변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정말 이분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부추겨지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겸손한데 주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띄우면 내가 진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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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자기가 자고하고 자만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제일 위험한 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소위 말해서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면 하나님이 자기 밑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그런 주권의 문제가 혼선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시 오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얘기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권의 문제가 분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구약의 인물들부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고 가시는데 그 다루고 가시는 중요한 것은 주권의 문제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주권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 올 2022년 한 해 우리 표를 삼았는데요.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주권의 문제가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고를 세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것,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소임을 감당하기 때문에 주권의 문제가 분명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이룬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명을 이룬다 하더라도 특별히 자고할 것이 없습니다. 마치 청직의 정신으로 나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주권의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권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정화되고 어떤 의미에서 점차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이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주권이 주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도대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당신 삶의 주권이 주님 앞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포인트인데, 이 두 번째 포인트는 4절 말씀과 같이 이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지은 것이 선할까요? 악할까요? 선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가장 최선의 길이요 최고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로 얘기하면 주권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인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일들이 우리 생각을 좀 헷갈릴 때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욥기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했는데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철저하게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그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것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보면 이 욥이 나중에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결론을 내가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후회를 혹시 하지도 않았을까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일은 선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옳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철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인도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나갈까요?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이. 주님 앞에 언제나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이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오늘 이 포인트를 좀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이 우울증, 코로나 블루가 굉장히 보편화되어진 것 같아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특별히 30대 사람들이 더 힘들어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통계를 보면서 꼭 비단 30대만 그럴까? 모든 세대가 그렇고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 그럴 것 같아요. 요즘 주변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 편한 행복하고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나름대로 힘들거든요. 모든 인생살이가 힘든데 특별히 지금 상황이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사람들이 힘들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힘들 때 자기의 상처가 올라와요. 힘들 때 자기의 연약함이 올라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교회의 어려움이나 숨겨졌고 감추어졌던 그 문제들이 올라와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아내 심리 전문 상담가이지만 심리 상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참된 생명의 은혜를 누리십니까? 오늘 지금 이 요한복음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코드레트를 그래서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경험이에요. 이 익스피리언스가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 경험을 강조하는 우리 개신교회에 있어서 한 파트는 오순절 팝니다. 이 오순절의 사람들은 성령 체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험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정이 뜨거워져야 되고 자기가 느껴져야 되고 이것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과 이성과 그리고 실제적인 것들을, 의지적인 것들을 다 통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 내 안에 엉어려진 것, 내 안에 막힌 것, 내 안에 답답한 것, 내 안에 풀리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리는 것을 경험하는 생명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예수야말로 우리 삶의 진정한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전도의 분명한 확신은 이것입니다. 저 문제는 예수 믿으면 해결될 텐데, 예수 믿으면 해결될 텐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 식구들 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그렇게 격려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알았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이 문제가 바뀔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실제적인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다, 예수 안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것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전도의 핵심이에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요즘처럼 막 전도 기법을 사용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한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 한 것은 복음 전파의 딱 하나는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심플한 메시지가 사람들의 심령을 바꾸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죽음의 문제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를 이겼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죽음은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안에 희망을 가지는 것이고 변화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고 경험해 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준비해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한 해 동안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는 것 같고 겉으로 보이면 부러워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다 나름대로 우리 안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설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 안에 분명하게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정말 믿음의 간증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여러 가지 사인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 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체험해 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생명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한 도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염려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죠. 불안할 수밖에 없죠. 절망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거기에 휩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매여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오지만 그 염려 안에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냥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누구를 붙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실 이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가장 핵심은 코어 멤버들의 믿음입니다. 코어 멤버들의 확신입니다. 코어 멤버들의 생명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체험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3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셨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승천하시고 그들에게 맡기신 소명을 통해, 사명을 통해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로 양육을 하지 않았지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의 일평생을 통해 온 세계 열방에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놓고
세계 역사를 새롭게 바꾸는데 쓰임받았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능력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소수의 사람의, 그 사람들의 믿음과 그 사람들의 확신과 그 사람들이 굳건한 믿음. 좀 이런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공산주의 이념이 간물 같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믿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사상화된 사람, 소수의 사람, 예를 들어서 한 집단이나 민족을 바꾸려면 한 7명에서 10명 정도만 완전히 사상화된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 것 같지만 근데 한동안 그렇게 되었어요. 세계가 마치 그렇게 가는 것처럼 되었죠. 근데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한 건데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공산주의 사상보다 더 못한 것입니까? 그보다 우리가 더 약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뭐 교육화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능력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우리가 담대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요, 대부분의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현상이에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비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진리,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모를 수 있을까 하는데 대부분 모르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몰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평생 모르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비로소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씨라고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초대 교육부 장관도 하고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인문학적인 그런 우리 사상계의 그런 거두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이 인문학적 지식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를 바꿔놓은 것은 그의 딸이었어요. 그의 딸이. 그래서 그가 그의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유명한 책을 썼지 않습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내가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었고, 내가 그렇게 생명의 능력, 내가 다른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안에 이런 것이 있는 줄 내가 몰랐다. 그러면서 그가 하여튼 마지막 순간에 그 길을 그렇게 걸어왔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민주주의로 얘기를 하면 요즘은 다수결의 원칙,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우리 대선도 보니까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때로는 여론과 다수의 사람들과 반대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넓은 길로 가는 것,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보편적인 신앙,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신앙이 정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능력을 믿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생동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여 나를 생명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변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저 심령을, 저 가정에 주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주은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의 능력이 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쳐 이 교회 안에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의 생명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한 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기대하며 감격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런 은혜를, 또 이런 산 믿음의 간증들을 우리 온 성도님들
이 한 해를 걸어가는 매 순간 매 순간마다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은 우리 개인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5분 정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터인데요, 한 5분 정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 기도, 또 그 개인 기도의 핵심은 주님 생명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이 몸이 건조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생동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과 답답한 마음과 때로는 풀리지 않는 삶의 큰 숙제 앞에 오늘 생명의 능력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놀라운 변화의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다가오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심령을 치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얽매이고 우리 안에 답답한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능력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건강의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오잔욕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팔로, 주님의 치유의 강선으로 놀랍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또 하나님 아버지 일터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막힌 그러한 상황으로 답답해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주께서 온전히 들어주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인간의 노력으로, 정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설 때 너무나 무기력함을 느껴, 또한 하나님 아버지 답답하고 힘듦을 정말 고백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주님의 정말 예수로서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중심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자녀를 주님의 빛의 자녀로 날마다 이끌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온 지체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은혜 가운데 잡아주시고 우리 온 권사님들을 주님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는 간절한 헌신과 충성, 주님 앞에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순종의 걸음으로 나갈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여 우리의 삶이 생명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원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10년 가운데 답답하고 10년 가운데 상처받고 10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문제가
매인자들이 이 안에서 놀란 치유와 노임과 해방과 열려심의 은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생명의 능력의 부활의 역사들을 우리 온 성도들이 삶의 잔잔한 가운데서 체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 공동체가 이 시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으로 달려나갈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온 만물을 지으시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주권이 철저하게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때 우리의 삶의 생명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도 고백합니다.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일의 터전들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의 큰 은혜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것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의 은혜 문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주원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헌신으로 주님 앞에 중심으로 걸어가는 이 귀한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삶의 갑절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온전한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 이 땅에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것을 경험하며 벅찬 기대감과 소망함 가운데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일터, 자녀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